제목 주 안에서의 삶. 본문.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을 잠시 보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외적인 눈으로 그리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이 그분을 거두어 육적인 시야로부터 숨겨버리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눈먼 세상은 그분을 못 보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눈먼 군중들 중에 여기저기서 몇 명 선택받은 사람이 영적인 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신 것이며 눈먼 그를 눈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상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격앙되고 충만한 기분으로 우리는 주님을 배웠다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그분의 신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분의 소명을 알고 있었으며 그분의 영적인 성격을 배웠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은 그 대상이 육적으로 현존하는가 않는가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버리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은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14장 19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신자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참된 신자는 주님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볼 수 있으며 그의 주님을 알고 그 특성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으며 간복하여 쳐다보며 모든 필요한 것을 그분께 구하는 자입니다. 자, 형제들이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봄으로 영적인 삶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써 주께 향하게 되었고 구원받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의식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영적으로 뵙는 것이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보며 살아왔고 보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받으며 믿음은 이 생명의 매개물입니다. 기독교인이 주님만을 보며 사는 것은 그가 신자가 된 날만이 아니라 그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요구되는 것이며 심지어는 최후까지도 그의 신조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 12장이 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바르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을 보았으며 계속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믿음과 영적인 삶과의 긴밀한 관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감정으로 의식으로 인해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롬 1장 17의 말씀에서 우리는 불신앙의 죄인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설교해서는 안 되며 또한 믿음이 좋은 신자들에게 율법적인 수단에 의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사도들의 충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 3장 3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위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제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장 20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시기에 우리도 사는 것이며 또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환하게 열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주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과연 주님에게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대상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을 보려함을 방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 두 번째는 보호되는 생명, 세 번째는 그 생명이 보호되는 이유 즉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생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생존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오늘의 본문을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또한 생존하느니라로 읽게 되면 본문의 풍부한 뜻은 대단히 천박한 문구로 됩니다. 일반적인 말로서 물이 술로 변했다 하더라도 술이 물로 변했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존재했으며 영적인 생명이신 예수님과 완전히 헤어졌더라도 그들의 생존은 계속되어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불멸의 생존보다 훨씬 다르고 높은 것입니다. 생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것이 여러 다른 차원들의 신비임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같지 않듯이 모든 생명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야채의 생명도 있으며 레바논의 삼나무와 돌담에서 자라는 우슬초의 생명도 있습니다. 독수리나 소와 같은 동물의 생명에는 상당한 진보가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은 닮아서 유사함도 있지만 동물은 단조롭게 성장하는 식물과는 전혀 다르게 성장합니다. 즉 식물에는 없는 감각 욕구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은 식물 영역의 경험과 이해를 한층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단순한 짐승과는 다른 영역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정신적인 생명입니다. 판단하고, 예견하고, 상상하고, 발명하고, 이런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소가 갖지 못한 새로운 기능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식물이 동물을 생각할 수 없고 동물이 시인을 생각할 수 없듯이 단순히 육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정신적인 생명보다 훨씬 높은 또 다른 형태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적인 마음은 영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짐승이 철학자의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육적인 인간은 영적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전 2장 14-15 고 전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에게는 다른 고상한 사람이나 점쟁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교육이 그러한 생명을 육적인 인간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며 아무리 치장하여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라는 선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아담의 죄 때문에 인류에게 내려진 벌이 없는 대단히 놀라운 삶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 2장 17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인 첫 사람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은 그 과실을 먹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틀림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과실을 먹은 그날에 죽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담이 계속 생존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만일 그 첫 번째 경고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머지 경고들도 소홀히 다루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그 경고의 말씀은 즉시 이행되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아담을 떠나 버렸으며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었으며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바로 그 첫 땅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으며 그가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나 제가 그렇게 해야 되듯이 거듭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자신의 창조주에게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헛된 변명을 늘어놓게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영적인 생명이 죽은 몸이 되었으며 죄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죽음에 빠져 있으며 죄에 빠져 있는 진노의 자식인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갖기 위해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앱 2장 1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롬 6장 13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메마른 해골 골짜기이며 하나님은 은혜로 선택한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타락은 깊은 의미에서 온 인류에게 우주적인 죽음을 초래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심으로써 타락의 연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말씀 외에 그 어떤 다른 수단에 의해도 이 죽음은 제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사역으로 인하여 타락의 파멸로부터 충분히 본래 모습을 되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전 1장 23는 말씀에 의해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신성한 생명을 받은 뒤에도 죄는 여전히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사망의 몸, 롬 7장 24이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이 싸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죽음의 권세와 두 번째 아담의 생명의 권세 사이에는 격렬한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늘의 생명은 마침내 죄악의 죽음을 이겨내고야 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내적인 생명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장 24라고 신음하지만 이 신음 소리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롬 1장 8이라고 외치는 감사의 노래와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완전히 영적인 것입니다. 보통의 정신적인 삶 속에서도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비슷할 뿐 영적인 생명이란 육적인 삶과는 완전히 다르며 육적인 마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알면 여러분은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이 생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비밀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말에게 상상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결합하는 것이 영적임을 육적인 마음에게는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영혼에 내재하시는 성령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성령은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십니다. 더 나가서 우리는 이 생명이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롬 8장 67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육체에 있어서 죽음이란 영혼과 분리되었을 경우를 말하게 되지만 영혼의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은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잃어버리며 파괴됩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순종케 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거룩하고 순수하고 품위가 있으며 행복하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면 그 영혼은 쓸모가 없으며 죽임을 당하며 파괴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죽음에 빠지게 되며 참된 평화와 품위와 영광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파멸이며 인류의 죽음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며 그분을 생각하고 사랑하면 결국은 그분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도 여러분은 그만큼 더 기쁨으로 충만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은 은총 평생이로다. 시 30장 5.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잠 14장 27.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이며 하나님을 만각하는 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 5장 10에서 12를 붙잡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있는 이 생명은 지상에서는 위롭고 진실한 선결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상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며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영광을 받은 사람들의 생명은 지상에서 위로와진 사람들의 생명뿐입니다. 구원받은 생명은 모두 같은 생명이며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늘의 생명은 지금 지상의 모든 믿는 자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상의 죽음을 무시할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며 신성을 함께 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며 자신에게 있는 씨앗에 의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죽음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권세도 떨치지 못하게 되며 사악한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반면 그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생명을 받았는지를 각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혹시 죽음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신 속에 신령한 힘이 역사하신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에 의해 개발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어넣으신 생명, 이전에는 없었는데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육적인 마음으로는 알 수 없는 멸망과 이 세상에서는 채워줄 수 없는 간절한 욕구를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람 사이를 걷고 있습니까? 당신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일 5장 20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지속시켜 주시는 확실한 보증인을 모시고 있는 것에 대해 더욱 감사하십시오.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보호받는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라는 말 속에는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늘의 생명은 보호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하는 이 문장에 여러분의 주의를 바짝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표면상으로 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믿는 자가 갖는 모든 생명은 은총의 약속 속에서 보호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새로운 특성은 살아있을 것이며 철저히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중생의 때에 심어진 영생은 결코 죽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저는 샘물이 되리라. 그것은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살기를 그만둘 정도로 타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일 5장 18처럼 변절자가 되거나 파멸의 자식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조바심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며 주님의 손길은 결코 여러분을 뿌리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은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모든 필수적이고 영적인 은총을 설명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간은 결코 부분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하신 말씀은 새로 태어난 모든 특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신자가 있다면 그분은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의 모든 새로운 특질이 안전하게 보호됨을 알고 한층 높은 활력을 추구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불처럼 타오르고 열렬하고 승리하는 것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그 안에 불멸의 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약하고 비틀거리더라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서 여러분의 영속에 스며드는 활기찬 기능들이 보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충만함은 결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은 바로 이러해야 한다고 저에게 말해주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 아래서 저는 그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게 되지만 여기 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확실히 나의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확실히 영생을 얻게 되었듯이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저는 충만함에 도달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땅에서조차도 제가 이 생명의 충분한 발전을 추구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저는 이 약속 안에서 그러한 것을 추구하기를 명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도 살겠음이라는 말씀은 새 생명은 그 본질에 있어서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만큼이나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방패가 우리의 영적인 모든 기능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절름발이나 불구자의 모습으로 생명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전에 오점이나 주름살 없는 완전 무결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영적인 본성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91편에 이는 적과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적과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변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시 91장 37에서 이 뜻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율법에 의한 죽음의 형벌이 믿는 자에게는 결코 내리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거듭난 자는 결코 그가 빠져나온 죽음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죽은 자들 속에 속하지 아니하며 지금의 삶이나 미래의 삶에도 결코 저주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결코 다시 죄 속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롬 5장 17.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니라. 롬 5장 10는 말씀에서 예수가 사망에서 일어나신 후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듯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치 못합니다. 우리는 다름 아닌 영적인 생명의 끈으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으며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 이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결합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마 공격을 당할지 모르지만 결코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사망의 옛 몸이 잠시 득세하여 해롭과 같이 아직도 연약한 생명을 찾을지도 모르지만 결코 생명을 죽일 수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도 않는 것에 대해 그 누가 죽음의 저주를 내리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르고 있는 것을 누가 감히 살해할 수 있습니까?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말씀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너희도 살겠음이라는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가 이 육체에 머무는 동안 살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는 동안 다시는 죽음의 상태로 전락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악과 죽음의 율법으로 지배하려는 만가지 유혹이 닥칠 것이지만 이 한마디는 그 모든 것을 좌절시켜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심한 공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손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부패하지 않은 씨앗은 짓밟히고 뭉개지고 묻혀버릴 수 있어도 그 속에 있는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위의 수많은 죽음의 요소를 돌아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를 한다 해도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것이며 우리의 내적인 생명은 결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도 중단됨이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의해 구속받지 않습니다. 최후의 적의 창은 마치 구름 속에 던져지는 창처럼 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도 영적인 특질에는 아무런 훼손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내려지는 무서운 미래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지고 수많은 사람이 모일 때 의인은 오른편에 죄인은 좌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공포와 두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쉴 것입니다. 영원무궁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과도 같이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없어진다 해도 의인은 살아남습니다. 단지 생존할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질을 내포하는 이상 죽음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하신 약속의 신실함을 증명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언급된 사실이 모든 영적인 생명에게 다 적용되는 우주적인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약속하셨으니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쉴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뵙는 사람은 모두 살아있으며 장래에도 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훌륭한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진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까지도 너희도 살겠음이라 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을 볼 때 내 영혼은 사랑과 존경과 놀라움으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 중에서 가장 작은 자까지도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성도의 새 생명이 보호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의 믿음이 강하면 너희도 살겠음이라 했다면 약한 믿음은 멸망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았고 하셨으므로 믿음이 강한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아무리 마음이 몹시 괴롭고 절망적일지라도 예수가 살았고 너희가 살겠음이라 함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본문이 대단히 광범한 것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적들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모든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천성적인 부패가 새로운 피조물을 질식시키지 못합니다. 영이 타락한 사망에 몸에 구속당해도 육신의 끔찍한 도전을 받을지라도 결국 살게 됩니다. 비록 죄가 화살처럼 따라다니고 육체의 욕구가 칼집에서 잡아뽑은 칼과 같더라도 은총은 결코 묵살되지 않습니다. 성급한 욕정의 열기도 겁많은 나약함도 탐욕의 문둥병도 그 어떠한 죄악의 병도 옛 성품을 파괴하듯이 새로운 생명을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외적 환경이 결코 내적인 생명을 멸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적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 91장 11-12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섭리에 의해 여러분이 신앙 없는 집안에 던져져서 무덤 속에 사는 것처럼 되고 죽음의 도끼 속에서 숨쉬며 살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악은 여러분의 영을 해하지 못할 것이며 죽음의 것을 마신다 하더라도 결코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죄악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며 극심한 박해에도 겁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주님은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죽음의 무기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모든 점에서 그를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자와 독사를 밟아버리게 될 것이며 젊은 사자와 용을 발 아래 짓밟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듯이 잠시 여러분이 시험받는 것을 허락하셔서 악마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파괴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난의 누추함 속에서도 병고의 비참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은 거룩한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합니다. 우리 앞에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파른 절벽과 미끄럽고 위험한 절벽을 올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역경의 바다에 빠질 수 있고 파도와 물결이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오류의 늪 속에 빠져들 수도 불신의 고통에 번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생명은 죽음의 그늘 가운데서 살아날 것입니다. 미래가 밝든지 어둡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차지할 최고의 상인 영적인 생명은 끄덕없이 하나님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늙고 오랫동안의 피곤한 싸움이 계속되어 영광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갑작스런 죽음이 시험의 기간을 단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세 번째 주제는 영적 생명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입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같이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그의 생명 사역을 완수하시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자신을 바치셨으므로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않으며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우리와 교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살아나게 될 보증이 됩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음이라 한 이 말씀이 바로 믿는 자가 영적 생명을 가지는 유일한 이유임을 먼저 깨달으십시오. 영혼이 용서받는 이유를 예수의 보혈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영적인 생명을 얻는 이유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거듭난 기독교인이 계속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죽으셨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 자신이 아무것도 갖지 못했음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위지해야 하는 나의 일생 동안 그분에게 모든 것 즉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젖과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를 구했습니다.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고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살며 여러분의 생명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기도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만일 기독교인이 기도를 그만둔다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영적인 건전함은 기도에 달려 있으나 기도는 또 다른 것에 달려 있다고 대답합니다.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원인은 처음에는 그것에 작용하는 어떤 톱니바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원인을 찾다 보면 모든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큰 태엽이나 추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많은 2차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87장 7.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며 성령이 보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증거가 됩니다. 선행 없이 본질적으로 영적 생명이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선행이 없으면 영적 생명의 증거를 갖지 못함은 확실합니다. 제철이 되면 나무는 열매를 맺고 잎이 달립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외적인 표시도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그 생명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기독교인의 생명과 선행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은 생명의 부산물이지 근원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생명이 무기력하다면 저는 무엇에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기도에 기대해서는 안 되며 나의 행위에서 평안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할 뿐입니다. 만일 나의 생명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의해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의해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의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사시기 때문에 구원이 계속됩니다. 영적 생명이 머무르는 유일한 원인은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덮고 있는 안개 위에 있는 바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나의 생명이 나의 속에 있는 그 무엇에 의지한다면 저는 오늘은 살고 내일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 생명이 그리스도에 의존하면 죄악이 아무리 나의 영을 대항해도 저는 변하지 않는 영생의 주 안에 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함은 우리 생명의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은 믿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의 행위로 인하여 그의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죄가 완전히 속죄되지 않았다면 예수께서는 이 시간까지도 무덤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속죄를 받아들이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분의 부활에 의해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영원히 죄사함을 선포하셨으면서 우리에게 죄로 인해 죽기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 다른 사람들의 죽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정은 허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머리가 되시며 그를 위한 대표자가 되십니다. 대표자가 살아있는데 그 무리들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가 아브라함에서 나왔듯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로부터 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의 백성들의 생명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명 속에서 제 자신의 생명을 발견합니다. 더구나 그분은 그의 백성들이 자기를 속죄해 주신 분을 집에 모셔둘 수 있도록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분이 약속을 깨뜨리겠습니까? 그분의 보장이 헛되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고 영적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당신의 백성 중에 하나라도 결국 죽어버린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대단히 실망을 하실 것이며 그러한 추측은 커다란 모독이 됨을 상기하십시오. 그분은 하시려고 했던 것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는 모두 다 자신의 희생으로 사실 것입니다. 치르신 그 대가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구속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며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고통이 끝난 것을 증거해주며 친히 대가를 치른 보증이며 이 구속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심에서 발견됩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만일 그리스도께서 영적 생명을 주신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결국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실 힘이 없거나 그럴 의지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과연 그분이 힘이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지키실 의지가 없습니까? 그런 불경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하시며 하고자 하는 일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실 동안 자신의 백성을 지키셨으며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작은 자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상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몸의 머리가 되는 것이며 영적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에 속하는 지체 중에 하나가 죽어버린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리스도가 못 되는 것입니다. 몸이 없는 머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기괴한 모습입니다. 몸의 일부만이 있는 머리는 또한 어떻겠습니까?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모든 지체가 있어야만이 완전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벗은 몸이 완전히 되려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누군가 자신을 그 몸에 어울리지 않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만 하며 그가 없이는 몸이 완전해질 수 없으며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완전한 몸의 완전한 머리로 살아있는 한 모든 구성원도 또한 사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듯이 사람의 머리가 물 밖에 있으면 손발은 물에 빠져도 익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영적 죽음의 범위 밖에 있는 한 어떠한 무기도 우리의 영적 생명을 해칠 수 없고 어떠한 독약도 파괴할 수 없으며 모든 지옥의 불들도 우리의 영적 생명을 태울 수 없으며 지상의 모든 홍수도 익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하신 바로 이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하신 말씀은 살아있는 원인이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변화하면 결과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원인은 영원한 결과를 산출합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여러분은 그분과 교제하면서 찬양하였으며 정상에 올랐으며 마음은 기쁘고 영은 즐거웠으며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둠이 방해하여 여러분의 내적 생명이 어제 느꼈던 기분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징표는 무엇이며 여러분에게 약속의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십니까? 여러분은 감히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은 그분의 생명처럼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살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신 증거로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자주 보이지 않으며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태양이나 소나기가 없어도 늘 볼 수 있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야말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해와 달을 증거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의 질서가 변화하지 않는 한 다윗의 자손과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달도 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침울할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신음조차 할 수 없을 때, 마음만큼 영적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여겨질 때, 그런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이나 확실하게 됩니다. 끝으로 가장 교훈적인 이유입니다. 본문은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세 가지를 암시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와 나라는 대명사에 주목해 봅시다. 그 둘이 만나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둘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무한한 내가 유한한 너희와 결합합니다. 나는 영존하지만 너희는 죽을 자입니다. 내가 삶으로 너희를 살게 합니다.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그런 정도의 유대가 있습니까? 그분의 생명과 나의 생명 사이에 그런 연결이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분의 무한한 겸손을 찬양하라. 다음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를 넘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타락의 심연을 보시라.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죄와 죄악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면 그분의 생명과 함께 삽니다. 무한한 은총의 최고의 찬양과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낮은 지옥에서부터 가장 높은 하늘나라까지 생각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예수님과의 긴밀한 교제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합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그 결합의 기쁨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을 인식하고 즐기게 됩니다. 올해는 나의 주님 당신께로 더 가까이 늘 기도하면서 시작하십시오.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곧 끝나버릴 육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적게 생각하십시오. 영적 생명의 성장을 위해 생명의 근원으로 다가가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분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그분께 더 많이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분을 잘 숨기고 범사에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구하십시오. 올해에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의 생명은 자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빛 아래로 가십시오.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그분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곧 그분이 계시는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십시오. 신선하게 다가오는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맛보며 여러분도 더 많은 우정과 사랑을 그분께 바치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영원히 거할 것이며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